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소서.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니 양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각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창질을 지키며 배송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그 찬송하게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그 찬송하게 하소서.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정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새롭게 새롭게 더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 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일 아침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가득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진정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고 비난하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기듯 예수 생명, 예수 성령, 하늘의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겉사람은 약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살이에 힘이 없고 낙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크신 천국의 은혜와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건강이 연약하고 고독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생명의 성령, 천국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 사람들이 날로도 많아지게 주옵소서. 주님,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경 속의 개혁의 인물 요시야, 느헤미야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오늘은 성경 속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개혁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역사 속의 개혁, 먼저 갑오 개혁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 과거의 이조 시대의 옛날 습관들, 제도들, 기구들 좀 뜯어 고치는 거지요. 그래서 고문제를 폐지한다든지, 원님들이 함부로 못하게 한다든지, 양반상금 철폐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상소 자르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근데 저것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개혁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에게 주권을 넘겨주고, 저게 그렇게 되고 말았지요. 개혁은 제도나 법을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낡고 잘못되고 안 맞는 것은 좀 개선하고 고쳐야 되겠죠. 계속 고쳐야 돼요. 기업, 사업하는 분도 혁신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계속 후퇴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일본의 명치 유신, 일본의 개혁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잘 받아들였어. 토지 개혁하고 근대식 군대를 키우고 산업을 발달하고 세계의 문을 열어서 일본이 아주 성장한 계기가 돼서 성공적인 계기죠. 그래서 명치 유신 하다 유명하니까, 스피커가 좀 적어요, 소리가. 하다 유명하니까 이제 박정희 씨는 유신헌법 이런 소리를 냈죠. 자기도 새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좀 거리가 멀죠. 독재를 위해서 그분은 그걸 이용한 거죠. 자, 그러면 교회사의 계획을 볼까요? 루터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아주 정독하다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믿음뿐이고, 오직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이게 루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교 체제가 엄청 강했는데 새로운 틀을 만들고 새로운 개신교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 거의 루터교예요. 독일은 국교의 나라죠. 기독교가 국교인데, 루터가 교회가 가 있는 게 주로 옆에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런데 다 선진국 돼 있고요. 사회가 깨끗하고 앞서 있고 엄청 좋은 나라들이 됐어요. 스위스도 칼빈이 갔는데 오늘날 스위스의 번영이 그 저력이나 뿌리는 그런 데 있다고 봐요. 정신세계, 그렇죠. 신념의 체계, 이게 성경에다 나온 사람들이 삶이 좋아진 거죠. 자, 오늘 성경의 계획을 한번 봅시다. 본문 22장 8절 율법을 발견하지요. 그 전에까지는 성경이 어디니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요새가 왕이 돼서 성전을 보수하자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든 그게 나타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책 발견했습니다. 읽고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가득하죠. 우리 우상이 많으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회개가 일어나죠. 옷을 찢고 막 그러지요. 예. 그리고 23장 3절에 보니까 왕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그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우상을 혁파하자,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개혁이 시작됐죠. 예.
유명한 요시야의 신앙개혁.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왕관을 쓴 사람이 지금 옷을 확 찢어야 돼요.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한 회개와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되고 옷을 찢고 나갑니다. 저것은 성경이 마음에 임할 때, 성경 말씀이 부딪히고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바울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한 주간씩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게 같이 뭐 훈련도 받고 생활하고 교제하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수요일 밤에는 다 간증을 시키죠. 많을 때는 20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막 5분씩만 시켜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도 있고 뭐 약사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뭐 신학 한 분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막 그러죠. 근데 내가 뭐하러 선교사 가려고 그러냐? 선교사 가면 첫째, 기후가 달라. 너무 더워서 힘들지. 음식 안 먹는 거 하루 이틀째 살기 힘들어요. 음식 안 맞는 걸 말이 안 맞으니 뭘 통하고 살겠어. 그쪽 문화, 수준, 인종 다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게 뭐 엄청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어려운 일인데 왜 하려고 그래? 왜 하려고?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느 선교 세미나 가는데 뭐 선교 전주 그런 데죠. 선교 행사하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뭐 라오스에 갔고 네팔에 갔고 뭐 캄보디아 가는데 이런 막 설명하는데 감동을 받아버려. 그래갖고 나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게 마음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거나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을 내 가슴에 심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없어지지 않아. 계속 그게 내 마음에 있어요. 부담이 돼요. 편치를 않아. 생각하면 나는 영어도 잘 못해. 나는 그런 나라 가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래. 그런데 마음에서 부담이 되니까 뭐 자나 깨나 계속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두 손 들고 가면 그게 편해지더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말씀에 붙들려서 하게 되는. 여러분 성경 보거나 선교 세미나 가거나 묵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이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만두고 우리 전도자들 물론 전도하십시오. 한두 번 할 수 있지. 어떻게 계속 전도합니까? 나도 바쁜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못한 일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안 없어진 거예요.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 복음 전도 짐이지. 하면 기쁘고 안 하면 부담.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애기들 교사하는 것도 그래요. 교사한다고 누가 월급을 줍니까? 학부모가 뭐 선물을 줍니까? 애들이 고맙다고 합니까? 쉽지 않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죠. 그러면 내 부탁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이 주셨는데 이게 빠져지질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물론 말씀에 붙들려 하다 보면 성령의 도움도 있고 또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보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리더하는 거. 리더하면 누가 우리 리더님 하고 막 떠받들고 고맙게 생각하고 막 순종하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뭐 당신이 나한테 뭐 이런 말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고깝게도 생각하고 또 뭐 또 좀 경쟁하려고도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눈치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들 되고 언제까지 내가 부탁하고 사정하고 막 모이라고 그러고 잘하라고 그러고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있어서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오니까 개혁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그 말이에요. 언제나 개혁하고 본질로 하나님 뜻으로 날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기업도 혁신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유명한 디레크의 말이에요. 반드시 개혁된 기업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개혁가 느헤미야입니다. 8장 8절. 느헤미야는 이후에 바벨론 70년 잡혀가지요. 1차, 2차, 3차 끌려갑니다. 청년 느헤미야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왕의 1급 비서가 돼요. 왕의 식사 자리에서 시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보면 별거 다 아니지만 당시로 보면 아주 특급 비서입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보니까 얼굴이 못됐어. 야, 너 얼굴이 수척한데 뭔 일 있냐? 임금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느헤미야 그 전날 뭔 말 들었습니까? 고향에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일진이 갔는데 아직도 성은 불탄 그대로 있고 폐허로 있고 전혀 개발이 안 되고 그 고국의 소식 듣고 하나님의 성이 그런단 말 들을 때 울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잠 못 자고 그러고 갔는데 임금님이 물어본 거. 그래서 잠깐 묵도를 하죠, 속으로. 그리고 임금님에게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 그러면 임금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묘실이 회파되는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짠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효심의 호석. 왕도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고. 사람이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이 그렇게 됐다는데 편하겠어요. 임금님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이 사람이 보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다 말해요. 예, 저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대신에 쟤를 보내주려면 뭘 도와주시고 가는 길에 통행증을 주다 한 번에 그냥 임금의 허락을 싹 받아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오지요. 와보니까 엉망진창이죠. 쉽지 않죠. 힘들고 사는 또 도비야 산발에서는 반대하지만 그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어냅니까? 오늘 8장 8절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책을 낭독하고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도성. 백성이 그 말에 감동받고 울어요. 감동받으면 뭐가 일어나죠? 울 정도면 뭐가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 주고 경각심을 깨우고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다 모아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42개로 나눠요, 지역을. 그리고 부족끼리 다 뭉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맡고 여기 맡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못한 일을 2달 만에 다 해보고 말아요. 예, 의식화 시켰고 동원화 시켰고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 성만 아니죠.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열왕기하 19장 15절과 25절이 열왕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을 경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말하면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저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서 흥하고 망하고 악한 놈도 큰 소리만 치고 사기꾼도 돈만 많이 버는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집사도 힘들고 가난하고 뭐 하나님이 뭘 도와주냐? 일상 경험에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천천히 가니까. 나무가 자라는 것 아무리 봐도 자라는 게 안 보여. 지나고 보면 자란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역사를 굴려가세요. 그러나 완전하고 틀림없이 하시죠. 지금까지 역사 악한 자가 좋은 소리 들은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반드시 선한 자는 그 후손이든지 그 상이든지 그게 있어요. 그게 없다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삶,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오늘날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나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을 몇 가지 소개하지요. 느헤미야 계획 아까 보여줬죠? 그림을? 느헤미야 계획 보였고 일단 말씀이 앞섰다 하는 것. 베네수엘라는요, 차베스가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정통성이 없잖아요. 이분이 무리수를 둬갖고 석유를 국유화했어요. 석유 사업을.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나온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것이 90% 국가의 수입이었어요. 엄청 나오니까 막 팔아갖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심 없게 해서 막 퍼주기 정책. 예? 그래서 무상교육, 막 무상복지 막 줬어요. 돈 주니까 다 좋다고 그러지. 그러다 미국이 세일가스가 나오면서 이 석유값이 폭락을 하니까 나라 경제가 엄청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없으니까 폭등하는데 100만 불어라 그 말은 그 나라 먹고 살 것이 거의 없어 있다 그 말. 완전히 거지 나라가 돼. 10분의 1이 막 다 없어지고 죽고 나머지 어떻게 하냐? 이웃 나라 넘어가서 여자들은 몸 팔아서 돈 좀 벌고 얘들은 거지 생활하고 뭐 말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라가 되고 잘못된 정책. 그렇죠? 차베스 다음 마두라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폭망한 나라가 저 나라입니다. 나라의 제도, 기구나 법을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다 모든 국민이 잘 따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지금 하다가 저렇게 돼버렸다. 필리핀도 마찬가지. 필리핀을 가보면은 공산품 거의 안 나와요. 공장이 없어. 공업화가 안 된 거지. 농사만 지어. 필리핀은 뭐 있느냐? 백화점만 있어요. 그래갖고 부자들이 백화점 지어가지고 백화점은 현금을 받아들이니 또 다 그거 사요. 빈부 차이가 엄청나지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1년에 GNP가 800불, 대한민국은 80불이었어요. 10분의 1을 못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3만 불, 거긴 3,000불이에요. 필리핀 살아보면은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 사회가 양극화돼 있지.
가진 자들이 다 모든 걸 갖고 있어서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열불 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계획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영국 대처 수상은요, 영국 병이 1985년 아실 겁니다. 그때요. 아주 강성 노조가 나왔어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니까 한참 앞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됐잖아. 그리고 막 이 광산, 1000개나 된 광산을 전부 폐업을 하고 막 노조가 나오고. 근데 이분이 언론을 또 국민의 인심을 얻으면서 끝까지 맞서서 강성노조 무너뜨리고 이제 산업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저 여자를 철의 여자라고 그러죠. 남자도 못할 일을 해냈고 엄청 그 노조 개혁을 이뤄낸 인물로 유명하죠. 오직 강했으면 철의 여자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그걸 통해서 영국이 다시 한번 병이 고쳐지고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96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어요. 박정희 오래 했지요. 그 다음에 군사정권 또 전두환이 했지요. 그 다음 또 노태우가 물려받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민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칼을 빼들었어요. 한 1년간은 뭐 다 감옥 보내고 막 그냥 잘못한 거 막 구속시키고 막 엄청나게 막 검찰에 팔을 재판 다시 해갖고 5일 굿됐다 잘못이다.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갔죠. 그래가지고 공직자 재산 공개도 하고 금융 실명제도 만들고 군대 하나에 다 척결해서 옷 뺏기고 이런 일 했어요. 그러다가 96년 12월에 OECD를 가입했어요. 그때도 하지 말잔 말이 많았는데 선진국에 진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목이 돼갖고 IMF를 맞았지요. 계획을 잘했는데 막판에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어려움 당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계획해야 됩니까? 어떤 제도나 기구나 법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만큼 바꿔줘야 됩니다. 예.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런 눈을 떼야 되고요. 그런 주권을 행사해야 되지.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야단했지요. 저는 찬성해요. 검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져서 그것도 문제니까. 공수처 만들었죠. 예. 언론 개혁한다고 야단해요. 그건 조금 언론 개혁은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고요. 나는 그보다도 이 정권이 헌법을 개헌했어야 돼요. 왜? 전두환 때 만든 헌법이거든. 지금 많이 사회가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도 바꾸고 국회제도도 바꾸고 중선거제 만들고 다당제가 나오게 하고 뭔가 제도를 바꿀 것이 많아요. 국회의원 후보도 당에서 지명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투표 거쳐서 경선 거쳐서 우리 대표가 나가야죠. 우리들 편이 아니라 나한테 공천 준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거든. 뭐 잘못된 겁니다. 정부개혁, 공무원이 일본의 2배가 많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공무원이 많아지면 규제나 간섭을 많아져.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 하면 청년들 일자리 준다고 자꾸 만들지. 나중에는 공무원 나라 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꿀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코인을 많이 했죠, 청년들이. 그 코인이 막 외국에서 들어오고 많이 하면은 빨리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놔두다가 이제 막판에 하려니까
이제 뭐 등록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안 된다, 폐지시킨다. 그런 그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하나 전기통신법 만들었지요. 8월 말일로. 구글이 무슨 게임할 때 자기 구글 거쳐서 간다고 30%를 떼간 거예요. 아니, 게임사 만든 사람 내비두고 저는 그냥 플랫폼만 가졌는데 30% 너무 심하고 갑질하니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뭐 그래서 15% 내니까 그런 말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살기 좋은 나라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누가 하겠지 그러죠. 대통령 안 한다고 대통령 탓만 하고 정치가들 탓만 하고 그냥 말도 자기 할 일 바빠서 뭐 정신없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국민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빚이 1,000조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막 돈벌기만 해서 1,000조가 됐어요. 이걸 5천만으로 나누니까 2천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노인이든지 갓난애기든지 다 2천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려운 것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 연금 주다 보니까 거둔 것이 부족하니까 수백억 원을 지금 빚을 내서 보태주거든. 계속 보태주면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개혁해야지. 그런 말 하면 표 떨어진다고 못하지. 교육도 개혁해야지. 아까 말했죠. 공무원 시험 100대 1이다. 99%가 어려운 거예요. 1% 보고 지금 달라든 거지.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려고? 공부를 그렇게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요. 플랫폼 기업, IT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람이 없어갖고 야단입니다. 400명 뽑아도 부족. 그런 기술자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데 맞는 교육을 미리미리 시켜서 가야지. 옛날식으로 시험만 보는 공부이니까 안 맞아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미래를 보고 제도도 만들고 교육도 만들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쳐다보거든요. 자, 우리 집이 비과세. 쳐다만 봐. 우리 집이 기둥이 지금 잘못돼서 내가 해야지. 내가 사니까. 주인이 하는 거지. 그래서 헌법 제가 1, 2, 3조를 봤어요. 민주공화국 1조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렇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인이 국민이에요. 우리나라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어떻게? 청원을 넣어야지. 홈페이지에 넣고 청와대 들어가면 넣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나라는 엄마 부대가 나와서 20만 명만 청원이 되면 그걸 다루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사반이라고 바빠서 어렵고 공무원들은 일만 하는데 할 리가 없고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주인이 해야 됩니다. 다 다른 사람은 다 대통령 다 우리 세금으로 어디 공복들이죠. 종들이죠. 어떻게 보면 주인이시.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자유학교가 있어. 중학교 졸업하고 자유학교 가서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자기 배우고 싶은 거 선택해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기숙사 들어가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공부하면 알바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한 100만 원씩을 줘. 정해서. 우리나라는 지가 알바해야 돼. 대학 졸업해도 안 보이니까 또 대학원 가야 돼. 대학원 나온다고 무슨 수가 있겠어. 그래갖고 그냥 할 일 없고 방 안에만 있는 청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지. 뭔가 미리미리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교육도 해야 되고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림 한번 봅시다. 헬조선의 말 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지옥 같다. 지옥이라. 어른은 저런 말 안 해. 청년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일자리가 안 보이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내가 4년대 대학 나오고 몇 년간 교육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고 100대 1이고 뭔가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절도를 쓴 거죠. 이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의 문제고 앞으로도 많아지고. 왜? 갈수록 기계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게 다잖아. 옛날 공부 갖고는 어렵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데. 자, 교육개혁 필요하지요. 누가 해야 됩니까? 구경만 합니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되고, 옛날 것은 버리고 잘못된 건 버리고 새로운 건 만들고. 당연하지요. 새로워져야지요. 오늘 말씀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보지만 마시고 기도라도 힘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청원들을 내야 되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기도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가야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부정부패 없고 악한 것이 없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 꿈을 펼치는 나라, 그들이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나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깨끗하고 공정하고 복된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시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처럼 뭔가 이 땅에도 참된 개혁이 일어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복된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의식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마음속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한국을 꿈꾸고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고 선진국이 돼서 세계 만방의 자랑스러운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예배한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